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6절.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의 지평을 넓히면 삶의 지평도 넓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있는 특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 전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다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예언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화살과 같이 꽂히고 레마가 되면 그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기업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봤던 그 BY라는 가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기가 여러분 무명의 가수가 한 오디션에 나가 자기는 우승한 사람처럼 했다는 거죠. 그에게도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 현실이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힘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정을, 내 기업을 붙들어 주시는 믿음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대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대요. 말씀에는 또 소망이 있어요. 정말 밑바닥 치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얻어요. 다시 일어나 희망을 갖는 거죠. 오늘 묵도 말씀에도 너희에게 이것이 지금 본명에 보이는 건 재앙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그거 재앙 아니야. 평안이야. 그 재앙이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될 거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죠. 또 특권이 뭐가 있을까요? 전 두 번째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연세가 듣고 노안이 되면 왜 왜 목숨이 끊어지는 줄 아세요? 오장육부가 호흡할 기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다는 건 이 움직일 기력이 없어서 목숨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는다? 영적 호흡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게 진단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하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힘이 없는 거야. 기도할 기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생명이에요. 우리 이런 말 잘하죠. 우린 축복의 통로입니다. 뭐로 통로예요? 기도잖아요. 축복의 통로인데 무엇을 통해 통로가 되냐는 얘기예요. 기도잖아요. 그 통로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이제 6년 되는데 수많은 응답 저는 나름대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맛을 봤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봤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걸 경험하니까
일은 제쳐두더라도 기도는 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 기도는 곧 축복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시면 어떤 마음 드나요? 그 위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절망 가운데, 세상에 여러분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면, 오늘 묵도 말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 위로는 형언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위로, 그 소망,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소망이 생겨. 될 것 같아. 뭔가 근거는 없는데 나는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해줄 것 같아. 뭔가 살아갈 힘이 생기죠.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되셨어요? 신분이 바뀌었나요? 내 직장이 변하고 뭐 살아가는 환경이 갑자기 확 바뀌던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뜻은 뭐냐면 너희는 장차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왕이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데 무슨 왕의 일을 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영국의 메리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도 난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낫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로 그 사람은 나라를 살린 거예요. 기도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킨 거야. 이스라엘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엘리야 여러분 선지자 때문에 아합 왕이 쳐들어오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질 못해. 왜? 그 나라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왕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 못하는 성도, 저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온전한 관계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단절된 자녀들 있죠. 가정. 또 대화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 가정이 있어. 대화를 안 하는 가정도 문제인데요. 대화의 필요성도 못 느껴. 그냥 덤덤무덤덤하게 살아가. 여러분 부모 자식도 대화가 끊기면 어때요? 남보다 못한 관계도 있어요. 부모 자식이라고 다 친하지 않아요. 남보다 못한 관계 가진 부모 자식 간도 많아. 하나님과의 관계 뭘로 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관심이 가요. 사랑하면 자꾸 신경 쓰여요. 사랑하면 여러분 옷 모양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음식점을 가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가고 싶고 상대방이 좋은 거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이게 사랑한다는 증거야. 무관심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생명이 있으면 하는 거야. 하나님 찾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야.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께 가게 되죠. 얘기하게 돼요. 부르짖게 돼. 애통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 부친이 저희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부친 돌아가니 정말 마음에 아팠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연초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대원아 밥 좀 먹자. 그때 교회에 있었거든요. 아유 바빠요. 나중에 봬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평생 한이 돼, 이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건 뭐예요?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교류가 있다는 거죠. 무관심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식었다는 증거죠.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중요한 3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무슨 권세 있으세요? 하나님이 뭘 주셔? 내 하나님 자녀예요. 뭔 권세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권세예요. 왕의 일도 할 수 있고 제사장의 일도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가면요, 목사님보다 나은 권사님이 계셔. 정말 목사님보다 나은 장로님도 계셔. 정말 교회를 목사님보다 더 사랑하셔. 목사님보다 더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계셔.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한 권사님, 한 장로님, 한 집안의 가장이 있으면 그 집안이 일어나요. 진짜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권세야. 살리는 권세.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정말 너희가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형제가 살아난대. 죄를 용서 안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는 혈통으로도 안 된대. 육정으로도 안 된대.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낳은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는 거야. 얘 교회 다닌다고 생명 있진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마음에 있으면 신경이 쓰여. 하나님을 찾게 돼.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왜? 생명이 있으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나가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저희 교회 처음 오면 눈치 봐요. 부모 뒤에서 딱 숨어 있어. 아우 반갑다 해도 말 시켜도 말도 잘 대답도 안 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말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좀 정이 들고 친해지잖아요. 교회 구석구석 막 뛰어다녀요. 안 가는 데가 없어. 그리고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요건 뭐예요? 요건 뭐예요? 요건 뭐에 쓰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교회 오면 목양실부터 팍 둘러와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뛰어나가요. 질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애는 또 평일날도 교회 가자고 졸라요. 부모에게 교회 가자고 졸라서 와요. 놀이터 가자 그랬더니 나 놀이터 안 가고 교회 간대.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뭐 사천에 와서 놀다 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잘 논다는 거는 애가 건강한다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도 교회 오는 건 건강한 거예요. 아이나 어른이나 약간 이상하면 교회부터 멀리해. 참 그건 희한한 일이야. 아이고 어른이고 약간 뭔가 좀 이상해지면 교회부터 멀리하는 거야. 이건 뭐 이유 불문이야. 이단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녀됨을 의심하게 만들어.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 두려운 마음 심어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 이단에 빠진 사람은 뭔가 좀 침침해. 뭔가 좀 어두워. 좀 뭔가 불안해해. 두려워해. 주종관계가 돼버려요. 건강한 신앙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야. 아버지와 자녀야. 이게 정말 건강한 신앙.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 아버지에 대한 신뢰함이 있어. 아버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 이게 건강한 신앙의 표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제 참 이 말씀 좋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뭘 느껴요? 예수님의 마음에 상식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상식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참 하나의 포인트가 너희가 구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앞에 뭐 떼쓴다고 다 줘요? 생각하잖아.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하잖아.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들 학원 보내죠? 자녀들 안 좋아도 보내잖아. 그 뭐 부모님은 여러분 뭐 돈 들여 시간 들여 하겠어요? 그러나 필요하니까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 보러 왔다가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야, 10대. 이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저주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뭐라고 화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감정이 좀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부모를 욕했어.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했어. 눈 돌아가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뭔가 이 마음에 움찔움찔하고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면 하나님에 대한 이 감정의 움직임이 있어요. 뭔가가 이 설레고 뭔가 움직이는 게 있죠. 하나님의 경에 법궤가 들어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뭐 강대상 정도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 성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여러분 중요한 전쟁에 나가도 승패, 전쟁에 이기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승패를 떠나서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요.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아무리 값진 거라도 하나님이 버리라면 버려. 다윗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가라 그러면 망설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도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제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넌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겠다. 왜? 다윗과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기독교를 얘기할 때 어떤 분은 종교래요. 종교의 자유가 있대요.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싶은 거 믿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사람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나를 낳은 분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낳으셨대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야.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지. 이게 진정한 기독교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셔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보내사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살아있고 죽었고가 무슨 차이예요? 호흡이죠. 호흡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 호흡이 떠나면 인간은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일주일만 지나면 썩은 데가 나요. 집안에 생선 어때요? 낮에 생선 여러분 상온에다 놓으면 하룻밤만 가도 냄새 나기 시작. 인간 육체도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떠나면 부패해요. 바로. 근데 그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이 보존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그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의심이 안 되는 거야. 0.1%도 의심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힘이 있어. 기도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아이들 보면 너무 당당해요. 꼬맹이들 아빠 하면 아까도 지금 들어오는데 예윤이가 아빠 그런데 얼굴에 아주 살인 미소가 쫙. 저한테는 대면대면해요. 제 아빠니까 살인 미소가 쫙 나가는 거야. 얼굴에 미소가 다 그러는 거야. 왜? 아빠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임하면 힘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뭐라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원수가 지금 오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저 원수와 좀 싸워주십시오. 진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야. 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와이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빠 아버지신데 내가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 겸손해야 될 건 하나님인데 이 마음의 믿음의 정체성이 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는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하는 거.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죠. 근데 그게 꿈이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준 꿈이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는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야,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다운 신앙인 됩시다.
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다운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의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화시켜요. 기도가 하나님화시켜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담대함이래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야, 쉽죠? 참 여러분 좋죠? 말씀만 구하면 주신대.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어려워요. 구한다 다 주시잖아요. 어렵더라고. 도대체 이게 뭘까? 들으시는데 왜 응답을 안 하셔? 응답은 보통 세 가지로 와요. 첫 번째로 즉시 응답도 돼. 정말 기도한 대로요, 일주일 열흘 내로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응답이 미루어지는 것도 있어. 1년, 5년 막 미뤄지는 것들도 있어요. 또 여러분 응답 중에도 거절도 응답이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면 다 들어줘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에게 필요한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절도 유익이 있더라고. 제가 한 번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시잖아요. 내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응답이 안 와요? 근데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응답이 더딘 이유가 뭘까?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겠대. 이제는요 터득이 됐어. 하나님이 거절하실 기도는 안 해. 이 마음에 걸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해. 왜? 반드시 응답할 때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안 하게 돼. 왜? 하나님이 성품이 있거든. 하나님도 성향이 있으시거든. 하나님도 여러분 인격이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질과 방향이 바뀌어. 기도의 질이 달라져요.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요.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 응답하실 것을 기도하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화 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시편 40편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가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이게 다윗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적이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여러분 참 설명이 안 돼요. 기가 막히다는 거야. 웅덩이가. 그리고 수렁에 빠진 적이 있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대. 응답이 더디다는 거지. 다윗도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야. 이것도 찬양이야. 다윗은. 자기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기다리고 기다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광물이 아닌 자연에서 나는 보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주래요. 그러니까 광물이 아닌 자연에서 나는 보물이 진주인데 진주는 여러분 약속과 서약을 상징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주라는 건 조개 속에 아주 거칠은 모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래를 조개가 가만히 두면 조개의 살이 썩어 들어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 가운데서 조개가 계속 진액을 내뱉으면 그 모래를 감싸서 이 모래가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 여러분 조개가 힘들지만 계속 뱉는 게 뭐예요? 성도에게 기도예요. 성도도 여러분 똑같아요. 세상의 어려움, 상처, 마음에 가냥 놔두면 어때요? 병돼요. 억울함, 괴로움, 고통 이 마음에 쌓아두면 어떻게 화병 나요. 그런데 문제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려움이 있어, 상처가 있어, 괴로움이 있지만 이 문제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가 기도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고, 상처는 간증이 되는 거고, 아픔은 자랑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마음에 병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도 알게 되고 거절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화 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으로 물들게 되는 거야,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화 돼가고 하나님으로 물들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수렁에도 빠져보고 기다리고 기다려봤더니 결국 뭐가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잖아. 기도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화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지평이란 땅이 넓어진다는 뜻이죠. 기도의 지평이 삶의 지평이 돼. 이건 진리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은 뭐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너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를 위해 구하래요. 그러면 그에게 생명을 주신대. 야, 이게 우리의 기도와 능력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도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꾸 붙여줘요. 여러분, 이것도 잘 여러분 배우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자꾸 붙여줘, 이어줘. 근데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은 자꾸 분열시켜. 지역이 다르다고, 직업이 다르다고, 신분이 다르다고, 요즘은 사는 집이 다르다고, 정당이 다르다고 자꾸 분열시키는 거야. 분열과 분쟁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서로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나만 잘 되고 너는 관심, 이건 하나님 뜻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서로 잘 되게 하는 거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야. 나 예수 믿어, 그 끝이 아니래. 우리가 화목한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연결시켜 주는 거야. 화목하게 하는 거야. 화합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야.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을 구원하셨어요. 맞죠? 바울의 기도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기도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 형제들이 하나님과 자꾸 이어줘야 돼요. 나한테 잘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지평을 넓혀주셔. 그 기도의 사역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야. 뭐를 제일 두려워할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어놓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개입하게. 마귀는 무서울 게 없잖아, 우리한테. 뭐가 무서워요? 그런데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있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마귀가 지혜로우니까 그들도 뱀같이 지혜롭대. 하나님과 자꾸 띄워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자꾸 벌려놓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거든. 하나님의 개입이 있거든. 고난도 축복이 되려는 고난이지. 상처를 주셔도 그게 간증되게 하는 상처지 죽게 하는 상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야. 기도의 지벽이 넓어지면 영적인 사람이 커져. 사람이 커져요. 영의 사람이 커져. 기도의 지평이 넓어졌다는 건 내 영적 영향력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례에게 한 부족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에요. 그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신 너는 아브라함이다. 너는 사라야.
장차 열국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아버지예요. 권사님이 뭔지 아세요? 교회 어머니예요. 집사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이 집사님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내 자신, 내 가족, 내 자식 나쁜 거 아니죠. 내 자신 소중한데, 내 가족 소중한데, 내 자식 소중한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볼 땐 옹졸하죠. 좁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 넓히고. 여러분, 내가 장로님이에요. 전 목사인데 만약에 장로님이에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잘 있다 왔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저 목사인데 하나님, 내 한 몸 잘 하고 그냥 왔어요. 아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장로님이면 교회, 성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은 교회 아버지야. 성도의 가정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살필 줄 알고, 권사님은 성도의 가정의 어머니예요. 그 가정 위해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정말 집사님이면 하나님의 교회를 좀 신경 쓸 줄도 알아야 돼. 그래야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상식적으로 그럼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그게 하나님이 좀 반가워하시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직분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한 달 나한테 땅에 묻고 왔어.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저는 안 그러실 것 같아.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거의 박빙이야. 0.7% 아니에요? 그럼 반반이라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성도님들도 그러더라고. 서로 자신의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반반이야, 교회도 보니까. 정말 여러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도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정말 나라 위해 기도하십니까? 정말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여러분 교회예요. 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사명인 분이 있어. 이상하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선교하는 분들은 선교 가야 돼요. 우크라이나도 또 들어가시더라고. 못 말려요. 그 마음을 주신 거야. 정말 나라 사랑하는 분들은요, 교회마다 한번 가보세요. 나라 사랑하는 분들이 계셔.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전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애국자 같아.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이 후보 찍어야 돼요, 저 후보 찍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애국자라고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신 진짜 애국자가 누구예요?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기도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냐는 얘기예요. 진짜 애국자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죠. 주변에 한번 보세요. 만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 북한이 만만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꼴통인 나라 아니에요? 중국이 만만해요? 러시아가 만만해요? 일본이 만만해. 어떻게 그 가운데 다 끼어있는 게 우리나라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기업은 이루다. 관료는 삼류고 정치는 사류다. 여러분, 그가 기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고 좀 봐도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전히 경제는 10위야. 군사력은 세계 6위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의료보험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하나가. 치안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 중 한 곳 뽑으라면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밤 12시가 돼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나라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삶의 환경,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환경이 좋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좋은 환경 없어요. 우리 여기 김포만 해도 병원, 슈퍼 다 있잖아요. 이런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런 나라들이. 그리고 여러분, 복지. 우리나라 딸아이도 보니까 이번에 아이 나니까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혜택도 많더라고요. 공과금, 전기세 우리나라가 엄청 싸요. 딸아이가 보니까 독일에 있는데 독일은 전기세가 비싸서 에어컨도 못 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도면 살기 좋은 나라 아니에요? 저는 이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나라의 토양이에요. 그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말을 잘 안 들어. 아이들은 참 커가면서 말을 안 들어. 먹여줘, 입혀줘, 공부시켜. 참 우리 부모님들 위대하지.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런데요, 기독교 교육은 조금 달라야 돼요. 우리 딸아이하고 사위가 같이 조리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개가 이제 내 몫이 됐어요. 애완견을 키워야 되는데 하루에 3번 사료줘야 돼요. 배설을 집에서 안 해.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끌고 나가야 돼. 그래서 배변 다 보게 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면 또 발 씻겨야 돼. 가끔 가다 목욕도 시켜야 되고 어떨 때 또 양치질도 시켜야 돼. 추울 땐 옷 챙겨 입혀가야 되고 털이 길면 깎아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 가야 돼. 발가락 하나가 조금 뻘겋게 부어올라서 하루에 2-3번씩 연고 발라줘.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밥도 못 주고 화장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다른 때 같으면 5시 한 반쯤 일어나면 되는데 5시도 안 돼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데리고 한 바퀴 산책 돌고 밥 주고 발 씻기고 다 해드리고 나온 거예요. 걔 때문에 할 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또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쯤 되면 애 키우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 이쯤 되면 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강아지 위해서 기도는 안 해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강아지 왜 기도는 안 해요? 강아지의 미래가 걱정되진 않아. 그냥 같이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지 뭐. 그냥 뭐 때가 되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의 미래가 걱정되진 않아. 그리고 또 강아지의 구원 때문에 뭐 애통하진 않아. 뭐 강아지 구원시켜달라고 뭐 애통하고 통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야. 가끔 이런 분들 있죠. 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켰으니 내 할 일은 끝이다. 이방인과 다를 게 없어요. 반려견보다 조금 더 수고하는 것뿐이야. 그럼 뭐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켰으니 내 할 일 끝이다. 유튜브에 보니까 제가 우연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크리스찬 연예인 수상소감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외 인물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또 생각 이상으로 많아. 그리고 그들이 그래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에요? 뭐 연예인들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 얼마 안 돼요. 그냥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상 타는 건데 그 자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요. 그들은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안티 그리스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불이익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만인 앞에서 공포라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당신들이 주었던 사랑이 아니라 당신들로 인한 인기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당신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야,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20대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들 보면 그런 생각했어요. 그들이 보인 게 아니라 반드시 저들 뒤에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 반드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신가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삶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기도에 대한 명언을 몇 개 실었는데 다 유명한 분이에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기운 분들인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죠.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 E.M. 바운저, 기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잘 아시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해요.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그러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자기가 느낀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령한 일에 아이, 나도 다 알아. 예전에 기도해 봤어. 예전에 은혜 받아 봤어. 아이고, 나도 예전에 다 해본 일이야. 그런데 지금은 냉랭해진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기도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토마스, 유명한 청교도 사역자였던 토마스 왓슨,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기도의 지평을 넓혀 삶의 지평도 넓혀가는 저 우리 김포 배들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